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29번째,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동양의 철학과 사상은 그야말로 백가쟁명의 경연장과 같은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공자를 중심으로 한 유가와 노자를 중심으로 한 도가죠. 그런데 그렇게 백가쟁명의 소리들이 하나로 묶인다는 걸 아세요? 뭘로 묶이겠습니까? 자연주의입니다. 모든 동양 사상은 초월자와 초월의 영역을 부정해요. 그들은 자연 자체가 자생력과 번식력 그리고 창조력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모든 존재의 탄생과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동양 철학에 존재의 근원을 묻는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존재를 존재로 탐구하는 것 자체가 존재의 궁극적 근원을 따지는 거거든요. 동양 철학은 존재의 궁극적 근원을 몰라요. 우리 기독교는 존재의 탐구를 통해서 존재의 궁극적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존재의 궁극적 근원에 대한 탐구는 종교적 세계관을 전제하지 않고는 인류의 사고에 등장할 수 없어요. 사람의 사고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동양의 사상과 철학에서는 그러한 종교적 세계관을 일찍 탈피해버렸기 때문에 존재의 궁극적 근원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는 이미 있는 것이라는 그 전제에서 그들의 사고는 출발해요. 어떻게 생겼으며 어디로 왔는지는 몰라요. 따라서 동양 철학은 인간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디서 왔는가?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등의 질문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냥 이미 살고 있는 몸이니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잘 살자는 것에 초점을 두죠. 그리고 그러한 의미 있는 삶을 근거로 보다 밝은 미래를, 그게 현세든 내세든 보다 밝은 미래를 확보하고자 하는 게 동양 사상의 목적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석가모니가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라는 제자의 질문에 너는 그러한 것에 관심을 두기 전에 네 존재 자체가 지금 인생이라는 독화살에 맞아 있는 상태라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한다. 지금 네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건 어떻게 하면 그 생로병사의 윤회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여야 하지, 네 존재의 근원을 묻는 건 네 주제에 벗어난 일이다. 이렇게 대답했단 말입니다. 석가모니도 몰랐던 거예요, 그건요. 그렇게 동양의 사상이나 종교나 철학은 존재의 궁극적 근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이 존재를 있게 한 어떤 대상에 있는 게 아니라 존재인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돼 있어요. 보이는 인간에게만 집중돼 있어요. 따라서 동양 사상에서는 그 존재 자체의 그 행위와 수고에 의해서 그 존재의 향후 양태, 미래의 양태가 결정이 되는 인연생기의 논리가 핵심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연이에요. 인연생기란 자기 존재가 원인이 되어서 향후의 결과를 도출해낸다는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인연생기의 사상은 인간에게 국한된 것도 아니에요. 범우주적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인간과 모든 만물이 하나로 묶여서 서로에게 원인의 역할을 한다라고 믿어요. 큰 생명 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그걸 범신론에서는 브라만이라 그러죠. 큰 생명 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그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명도 또 아니에요. 큰 생명 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모든 만물이 서로에게 원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 사상에서는 나의 어떤 행위나 삶이 다른 이들의 삶에 반드시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동양 철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한 원인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결과가 되어서
그 하나됨 속에서 이러저러한 역할로 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인이 되는 삶을 지금 살아서 현실을 일상을 살아서 나의 미래를 내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도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생명 안에서 서로가 원인의 삶을 살아 지가 그 결과로 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체를 그냥 생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주는 죽어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대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생기자연이라 그러죠. 자연이에요, 그것이.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면서 그걸 생명의 움직임이라 그래요.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걸 변화라고도 하는데 그 전체가 생명이에요. 따라서 동양 사상에서는 죽음이 아닌 것이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건 존재가 커다란 생명 안에서 또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큰 생명체 안에서 서로가 원인의 삶을 사는데 그 원인에 의해서 결과의 삶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무생물이 될 수도 있고 식물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전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죽음이 아니라 어떤 변화요 움직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 철학을 잘 공부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위인이다, 강한 사람이다,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걸 만물유생론이라 그래요. 만물은 변화를 할 뿐이며 멸망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사는 것만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생명이 현재의 생명으로 변하고 현재의 생명이 미래의 생명으로 변하면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를 사는 것이라 그래요. 동양 사상이 뭐가 대단한 것 같죠? 깊이가 있는 것 같죠? 근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요. 그냥 사변이에요. 이런 의미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이 특별한 의미가 없게 돼요.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이란 시간에 따라 모양만 다른 거요.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 생명이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고 있어요. 거기에서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며 왔다 갔다 하며 생명이 그냥 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동양 사상에서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하늘, 땅, 사람, 동물, 식물 등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지 소멸되거나 새롭게 창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연의 변화를 역이라 그래요. 역. 그 자연의 변화, 역을 자세히 설명해 놓은 책이 주역이에요. 제가 주역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 봤거든요. 그 자연의 변화를 잘 적어 놓은 게 주역이고 그 주역을 공부하게 되면 자연, 이 우주 만물의 도리에 대해서 알게 된다 그러는데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 주역을 64궤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을 64궤로 설명한 게 주역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작용을 빚어내는 우주의 기운이 있죠. 그 우주의 기운을 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신과 동양 사상에서의 신은 완전히 달라요. 동양 철학에서의 신은 살아계신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변화를 빚어내는 기운일 뿐이에요. 그래서 동양 사상에서는요, 귀신도 초월적이고 세상 외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 봐요. 귀는 돌아감, 즉 자연의 움츠리는 힘이요. 신은 자연의 펴는 힘으로 이해를 해요. 귀는 사람의 죽은 몸이 땅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고 신은 하늘로 간 것, 즉 정신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귀신이라는 존재도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자연에 속하여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무협지나 이런 거 보면 그렇게 동양 사상을 열심히 공부한 검객들이 귀신을 막 부리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귀신의 존재를 그렇게밖에 안 본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생각이니까 자연을 초월하는 하나님이라는 별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자연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동양 철학에서의 우주와 자연 인식이 얼마나 물질적인 것에 갇혀 있는지 잘 아시겠죠? 동양의 사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물질이라는 것의 뒤에 주권자로 계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주가 항상 변화하면서 생명력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것, 계속 변화되는 걸 흐른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계속 흘려보내는 것을 성실함, 진실이라 그래요. 동양 철학에서는. 성실함, 진실. 그리고 그러한 생명력의 전달 과정과 변이에는 이게 막 질서 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원리와 규칙과 질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이 될 때 그때까지만 해도 이 동양 철학이, 동양의 사상이 우리 조상들의 사고를 완전히 잠식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십자가의 도라느니, 지난 시간인가요? 후한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성경에 막 나오죠? 그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동양의 사상과 동양의 철학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다분히 인본주의적으로 지금 이해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번역 자체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 도는 생명이 흐르는 길이요 원리인 거죠. 그걸 도가에서는 무라고도 해요. 무. 예를 들어서 어떤 존재가 생겨날 때 존재가 생겨나려면 공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걸 이루는 원소가 필요한데 그건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있음이죠. 있는 거잖아요. 원소, 공간, 보이지 않고 인식되지 않지만 있죠. 그러니까 없음의 형태로 있는 있음, 이걸 무라고 해요. 모든 존재는 바로 그 무에서 출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노자가. 그러니까 그 무는 없음의 형태로 있는 있음인데 그 무에서 유라는 존재, 물질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설명하라고 그러면 몰라요. 그걸 이야기한 노자도 설명을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있어, 그런 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무는 움직임이 없음이라는 뜻의 무위자연 이런 말 있죠. 도가에서는 무위자연으로 돌아가는 걸 도가 통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무위, 그리고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그 허무, 그게 허무예요. 우리가 허무하다 그러잖아. 없는 거란 뜻이에요. 그런 허무를 함께 포함하는 거예요. 그 무가. 그렇게 형태 없는 형태요, 물체 없는 상을 황홀이라 그래요. 모든 것은 그렇게 황홀에서 나오고 다시 무위로 돌아가는 걸 아는 걸 밝음이라고 하고, 그걸 모르고 지 맘대로 사는 걸 망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경고망동하지 마 그런 말 하죠. 그건 망동이에요. 그렇다면 움직임도 없고 존재도 없다는 그 무의 실체를 어떻게 정의하고 인식할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이다. 이게 노자의 결론이에요. 그냥 그 무가 천지 만물의 시원이라는 것만 알면 되지, 그거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 다쳐. 너무 사변적이죠? 그런 말은 누가 못해요. 아무튼 모든 존재는 그러한 자연의 성실함과 도를 따라 살게 되는데 그것이 도리를 다하는 삶이요 성실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성실함을 추구하고 도리에 맞는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자연의 이치이기도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존재의 삶, 즉 원인으로서의 이 삶이 미래의 그 존재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그 사고가 다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성실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안 돼도 추구를 한다니까요. 그걸, 그러한 성실함을 노자는 수련이라고 명명하기도 하죠. 수련. 그러니까 인간은 수련이나 성실함이나 착한 삶 등을 통하여 미래의 자기 위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공식처럼 정확하게 원인의 삶에 대한 결과로서의 삶이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계산되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양 철학이에요. 근데 이게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차등상급론으로 변한 거예요. 왜? 번역한 사람들 자체가 동양 사상에 젖어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마치 그러한 인과응보가 생각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 뜻이지 뭐예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게 인과응보 아닙니까? 정말 성도들도 이 역사 속에서의 행함에 의해서 미래라는 결과를 보응으로 받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중국의 워치만 리가 이러한 동양 사상을 기독교와 많이 섞어낸 사람이에요.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워치만 리의 책이 처음으로 한국에 소개가 되어서 그가 쓴 로마서 강해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강해가 다시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읽었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서적이 원래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공부할 부분을 워치만리가 강의하면서 그분이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예화를 계속 쓰고 계시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어떤 마을에 예수를 믿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중국이에요. 워치만리가 중국 사람이니까. 그 농부는 아주 성실하게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물을 길어다가 논에 물을 대고 다음날 가보면 그 물이 아랫논으로 전부 빠져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물꼬가 터져 있어요. 중국은 계단식 논이 많으니까 물꼬를 터버리면 위에 논에 댄 물이 아랫논으로 당연히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다시 물을 길어서 논에 물을 대놓으면 또 물꼬가 터져서 아랫논으로 물이 내려가 있는 거예요. 아랫논 주인의 소행이라는 것을 윗논 주인이 금방 알아차렸는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따지질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날 일어나서 아랫논에부터 물을 대고 윗논에, 자기 논에 물을 댄 거예요. 그랬더니 아랫논 주인이 물꼬를 트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날부터 계속 아랫논에 물을 대야 되는데 요걸 실력이라 그래요. 그리고 요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선을 행함이다. 그런 자가 보상을 받는다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그런 이야기일까요, 이것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도 이 워치만리의 그 예화를 설교 예화로 그대로 드시면서 이 본문을 설교하셨던 생각이 나요. 여러분, 정말 여기에서 말하는 선을 행함이 그런 종류의 것이겠습니까? 그래야 이 세상에서든 천국에서든 상을 받게 된다는 게 기독교 신앙이 맞아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의 행함에 의해서 미래에 되어질 나를 보상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미래에 되어질 나를 이미 확보받고 내려오는 거예요. 확보한 상태로 내려오는 거라니까요. 그러한 인과응보의 신학을 주장하고 가르치는 자들은 동양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엉터리 신학을 제조하여 투여하고 있는 그런 자들인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워치만리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너무 목적론적이고 결정론적이어서 기독교의 현실성을 강조하느라 그런 예화를 들었다라는 그런 변명 아닌 변명의 글을 어디서 읽은 적이 있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그러한 신앙의 현실성을 독려하기 위해 그렇게 교훈적 설교, 권선징악의 설교를 하는 건 복음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목사님은 간과한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씀의 진의는 뭔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항상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한 내용이 뭐였어요? 요 바로 윗구절까지의 내용이.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서만 살아난다라는 로마서 1장 17절에 로마서 대주제에 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사는 자들이 다른 일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 이게 바로 5절까지의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선을 행하지 않으면 다 죽일 거야? 이 얘기가 나오겠어요? 로마서 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행함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또 나오죠. 행함에 동그라미 치시고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행함이 계속 나오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에 어떤 행함이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잖아요. 이게 못된 행함이에요.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행함,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취급해버리는, 가치 없는 거 취급해버리는 그런 행함, 못된 행함,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그런 행함, 여기에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 6절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못된 그 유대주의를 지적한 다음에 그러한 행함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다 라고 5절에서 경고를 한 후에 6절에서 그러한 행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이 있을 것이다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6절은 착한 일 많이 해, 안 그러면 하나님이 벌 준다, 이런 식의 권선징악의 교훈을 적어놓은 게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함부로 사람 판단하는 그 못된 행함, 그건 반드시 보응받는다가 6절인 거예요. 그런 후에 7절과 8절에서 다시 그 못된 행함과
그 못된 행함의 대척점에 있는 선한 행함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본문 7절 보세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7절에는 영생을 보응으로 받게 되는 선을 행함에 대한 게 나오고, 보세요. 보응, 상도 영생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8절에는 노와 분으로 보응을 받게 되는 악한 행함이 나와요. 그런데 영생으로 보응을 받게 되는 선한 행함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행함이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게 뭐겠어요? 악한 행함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걸 악한 행함이라고 그랬어요. 8절에 진리가 뭐? 알레테이아, 예수라 그랬죠. 실체, true thing. 예수를 인간의 행함으로 막아버리는 걸 악한 행함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노와 분을 쌓는 거예요. 그 반대의 이야기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 뭐냔 말이야. 영광은 독사예요. 독사. 어떤 존재의 본질이 밖으로 잘 펼쳐져 드러나는 걸 독사, 영광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이 잘 드러나 있는 걸 독사,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예수가 드러나는 우리를 또 영광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존귀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티메는 귀함이라는 의미와 함께 대가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불된 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단어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똑같이 쓰였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기서 값이 티메예요. 존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감이 잡히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죄인들의 값으로 치러지심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신 존귀한 예수. 요게 독사 티메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썩어지지 아니함이 함께 나오는 거죠. 성경에서 썩지 않음은 보통 하늘의 하나님이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부활하게 될 성도를 가리킬 때, 하늘의 것을 가리킬 때 자주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부활한다 그러죠. 그때 쓰인 단어가 똑같은 단어란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보세요. 바울이 자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 이런 단어들을 같이 써요.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한 군데 더 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 성도가 거듭난 게 무엇으로 된 거라 그래요? 썩지 아니할 씨. 근데 그 썩지 아니할 씨는 뭐래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은 누구? 예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으로 보응을 받을 사람들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의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오신 하늘 나라를 구하는 그런 행함을 보이는 자, 그게 선한 행함이에요. 근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건 썩을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전제되는 거죠. 그게 세상의 부인이며 자기 자신의 부인인 거예요. 그래야 그걸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래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아예 어서 그리로 가야지. 거기가 정말 좋은 곳이지. 그곳에서 내가 입을 옷이 그것이 진짜 몸이지. 이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것의 전제는 반드시 이 세상의 삶은 우리가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잠시 살다가 어떤 것을 교훈받은 후 가는 그러한 것, 그러한 가치 없는 것. 잘 이해하세요? 가치 없다고 해서 막 살아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과 비교해서 그러한 것임을 아는 것이 전제되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이들이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고 그들에 대하여 세상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으로 보응을 받을 사람들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들이므로 그들이 어떻게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겠느냐가 그 행간에 들어있는 거죠. 1절부터 이어지는 내러티브가 그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본문 7절에
참고는 누구의 참음이겠습니까? 예수의 참음이에요. 1차적으로. 다시 7절 앞부분을 보세요. 참고 선을 행하여. 여기서 참고라고 번역이 된 카스 휘포문에는 지속적인 인내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속적인 인내. 중간에 한 번이라도 끊어지면 안 돼요. 지속적인 인내. 사람이 그거 할 수 있어요? 그 되든가요? 지속적으로 참아져요? 그리고 카타라는 전치사도 according to라는 의미의 전치사예요. 그 부분을 직역을 하면 지속적인 오래 참음을 따라서 선을 행하게 되는 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오래 참음은 예수의 참음이에요. 그 위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오래 참음으로 구원해냈는데 너희들이 함부로 누구를 판단해? 그거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너희들이 함부로 편회하는 거 아니냐? 그게 바로 그 위에서 나왔던 진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참고는 예수님, 그 하나님의 참으심에 의하여 너희들이 지금 예수만을 의지하고 예수만 믿는 그런 선을 행하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참고 선을 행하여가. 그 참음이 우리가 조금 아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냈던 디모데전서 1장 17절 바로 앞절에 나와요. 16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1절 오래 참았어요? 예수님이 1절 오래 참았어요. 그분이 1절 오래 참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된 거라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성도의 참음이 격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참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참음에 의한 피동적인 참음이요 필연적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렇죠? 구원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이 완료 지점으로 가게 되는데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이미 완료된 구원된 그 자리로 우리가 지금 이 인생과 역사를 과정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중도에 끊어지거나 실패되거나 좌절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구원해 놨기 때문에 오래 참으심으로. 그러니까 성도의 참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견인이라고 그러죠.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인. 그 자리에 성도는 반드시 가야 되기 때문에 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중간에서 좌초될 수가 없어요.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참음은 하나님의 참음에 의해 주어지게 되는 그냥 일상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참음이에요. 어금니 꽉 물고 주먹 불끈 쥐면서 결단하는 게 참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참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것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인내하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 이거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격발이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성도의 인생,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 참음에 의해 우리의 삶에 참음이라는 삶이 허락되는데 그 참음이라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다른 말로 나의 존재와 이 세상의 허무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자기 부인의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 좋은 일 많이 해야 돼, 안 그러면 다 죽일 거야, 이런 말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설명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본문 7절은 1차적으로 예수의 행함인 거고 그 예수의 행함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성도의 수동적이며 필연적인 행함을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을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선을 행하여 라고 번역이 된 어구가 에르곤 아가돈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어요. 다른 구절 설명하면서. 선을 행하다 에르곤 아가돈.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 줄 아세요? 빌립보서 1장 6절로 가보세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이 에르곤 아가돈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쓰인 그 단어.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 착한 일의 주체가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착한 일, 에르곤 아가돈이 무슨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새 창조,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반드시 완료된다. 이게 착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 단어는 창세기의 첫 창조의 강날에 후렴구처럼 붙어있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창조의 언어인 거예요. 창조의 단어. 하나님이 창조를 완료하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토브라는 단어를 쓰죠. 바울이 그 단어를 인용해다가 바로 요 착한 일, 선한 일, 요 단어를 만들어낸 거란 말입니다. 그 창조의 일, 그게 하나님의 착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시작된 착한 일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 행함을 가리키는 거고, 그 행하심에 의해서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증상, 그걸 선을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그게 선을 행함은 믿음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그 믿음을 가리켜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함이라고 묘사를 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내가 구하고 있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실체로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하니까 히브리서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한 행함과 믿음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찌 있을 수 있니?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착한 일 안 하면 니네 다 가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같은 이야기인데 너희들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엉뚱한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게 유대주의에 대한 일갈인 거예요. 오히려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 믿음이 있는데 왜 착한 일 안 해? 이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그 자체가 행함이야. 믿음이라는 행함, 너의 행위와 가치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의존하는 게 그게 행함인데 너 왜 다른 착한 일 갖고 와서 자꾸 이게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해? 이 이야기하는 건데 이 동양 철학의 영향을 받아왔고 이 기독교 신앙이 야 믿음 있는 자가 왜 이렇게 착하게 안 살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들도 안 착하면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착한 일을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그 착한 일이 뭐예요? 귀신 들린 자, 마귀의 종되어 태어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구원해내는 거. 그게 착한 일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의 착한 일, 그 착한 일이 이 착한 일이란 말입니다. 예수가 하시는 착한 일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고 믿고 그것만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의 착한 일을, 예수의 착한 일을 의지하는 거. 이게 성도의 착한 일, 교회의 착한 일, 선한 행함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은 스스로 선한 일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로마서 7장에서 분명히 밝혀요. 7장 18절 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선을 행하는 게 자기 안에 없대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아니 2장에서는 선을 행함으로 너희들이 보응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여기서는 내 안에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요만큼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신 나간 거예요 지금은? 다른 이야기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사도 바울이 구원 받기 전의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로 일을 하고 있을 때의 현실이었어요. 근데 그의 안에 선을 행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착한 일이 드디어 나왔어요. 그 착한 일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몸이다. 누가 이 사망을 모여서 날 좀 건져다오. 죽은 자가 무슨 착한 일을 해요. 그런데 25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감사하리로다. 이게 착한 일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 좀 건져줘. 내 안에 어떻게 선한 것이 없어. 그런데 갑자기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한다. 믿음이 터져 나오죠.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자각과 인식이 생기자 예수의 은혜를 붙드는 착한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선을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4절 보세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5절을 보면 사도가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7절을 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인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뭘 준다 그래요? 영생.
그러니까 성도의 선한 일은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구나, 할렐루야 하고 진심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세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런 식의 착한 일, 하나님이 에이 다 쓰레기다 그랬잖아요. 이 독사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행위까지 다 독사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선한 일이 사람에게서 생산되어 나오는 그러한 종류의 선한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의 선한 일은 예수님의 선한 일이라는 그 마중물에 의해서만 비롯되는 성도의 수동적 선한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6장 28절 이하로 가서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의해서 성도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선한 일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한번 보고 가자고요.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지금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하러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실 때 이제 그들은 어떻게 선한 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건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기에서 쓰인 일, 이 에르곤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의 선을 행하다의 그 에르곤이란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성도가 행해야 하는 선이라는 것.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로마서 7장처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기술하기도 합니다. 4장 4절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일한 게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가 복받은 자다 그러잖아요. 그럼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그 보상의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선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전혀 카운트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자기가 부인되고 그 자기 부인의 과정 속에서 격발이 되는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끊지 못한 어떤 집착이나 중독 같은 것들이 튀어나오고 그게 나에게 자각되고 인식이 되면서 어떻게 이런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지?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지옥 보내셔도 괜찮아. 나는 지옥이 더 어울리는 인간이야. 이런 처절한 자기 인식, 이게 자기 부인이죠. 요리로 내려가는 길에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 끊지 못한 집착과 중독이 쓰여졌다면 그게 선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도 들어서 선용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악당들이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그걸 그냥 합리화시키죠, 자꾸. 성도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랍시고 몇 가지 내어놓고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종류의 선한 일은 오히려 저주와 노와 분을 쌓는 일임을 명심하고 예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행위만 가치로 쳐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는 선을 행하라라고 하고 어디서는 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에서의 선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일하지 말라라는 건 내가 보상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된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1절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로 끝이 나는 거예요.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보세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상을 걸어놓고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은 이거 줄 테니까 열심히 경쟁해봐. 여기까지만 달려와. 선착순이야. 그러시겠냐고요. 이 내러티브가 과연 아랫논의 그 싸가지 없는 주인을 그냥 용서하고 거기에다가 네가 먼저 물을 대줘. 그럼 내가 상 줄게. 이런 거라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로 끝나겠냐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있으시면 아랫논에 물 대세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의로 안 쌓일 것 같으세요? 그걸 악이라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그건 나쁜 거구나.
아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그 일 자체를 갖고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가 아니면 나를 자랑하는가 그걸 분별해 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노자라는 사람도 탐나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백성의 마음이 어지럽게 되지 않는다. 불견가욕 삼인신불란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탐나는 것으로 사람들 미혹하지 않으면, 니네들 열심히 살면 요거 줄게 라고 탐나는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투지를 않는다 그랬어요. 노자도 아는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걸 갖다가 딱 상으로 제시해놓고 야 싸워! 이겨! 그러시겠냐고요. 이긴 놈만 이거 준다? 하나님이 불상현, 삼인부재, 불기난동지화, 사면불위도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훌륭하다라고 자기들끼리 정리하고 합의해 놓은 그러한 것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을 숭앙하지 않으면, 지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자를 숭앙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전쟁을 치르듯 난잡하게 안 산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요게 훌륭한 거고 요게 착한 거야, 그러니까 뛰어! 요이 땅 하니까 사람들이 그리로 향해서 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뛰는 게 아니라. 이건 노자가 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물며 상을 걸어놓고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경쟁시키겠냐고요. 그게 바로 동양사상의 영향을 받은 엉터리 기독교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하여 인과응보로 대응을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은혜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인과응보와 은혜라는 단어는 절대 조합이 될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럼에도 많은 주석가들이 6절의 말씀을 인과응보의 경고로 해석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과응보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과응보로 일을 하셨으면 여러분 지금 다 죽어야 돼요. 여기에 악월골짝 쌓여야 돼요. 짱돌로 찍혀서. 아니에요?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달라요? 아닌 척하는 것뿐이지. 그건 힘의 원리로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은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원인을 근거로 요구해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발생된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아니, 엄밀히 따지면 원인이 없는 게 아니죠. 원인은 하나님이 제공하시고 결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없이 우리가 결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지 절대로 원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복음을, 구원을 값없이 준다고 하니까 이게 가치 없이 그냥 막 아무한테나 주는 건 줄 알아요. 값없이 준다는 말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갖다가 놓아도 그것과 바꿀 수 있거나 견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값없이,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그냥 줄 수밖에 없어서 값없이예요.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엇으로도 보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저 줘야 돼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거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보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니,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는다고 그러지 않아요.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 붙어 있는 건지 알아야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꾸짖었죠. 간하여 가로되가 이게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을 때 썼던 그 단어거든요. 야단친 거예요. 정신이 있냐 없냐. 왜 죽냐고. 예수님이 불쌍해서 그랬을까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요 얼마 후에 또 누가 큰 자인지를 싸웠던 인간들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까지 그거 갖고 싸웠던 인간들이에요. 그럼 왜 죽지 말라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목적을 갖고 예수를 따랐거든요.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 목적은 나예요, 나.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자기가 손해본 것들이 있어요. 시간, 가족, 물질 이런 것들 손해봤는데 그 목적을 성취해 줄 줄 알았던 그분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네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요 이야기를 붙인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 여러분 보세요. 읽고 가죠. 마태복음 16장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단이라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라고 막아선 건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위하는 것 같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죽으면 안 돼요라고 열심을 부려 막았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나예요, 나. 우리도 간혹 그러죠. 내가 만약에 예수님 그 시절에 태어났으면 내가 예수님 십자가 막았을 텐데 막았으면 다 죽었어요. 그건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그걸 막아요. 그리고 그걸 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막아줬으니 내가 당신 도와줬으니까 나에게 보상해 주세요. 이걸 종교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올바른 신앙이라고 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대조가 되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고, 사람의 일은 예수님이 엄청난 힘을 소유한 세상적 메시아가 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거는 인간들의 모든 행위와 가치와 자격을 다 부정하는 거고, 뒤에 거는 인간들의 그 가치를 높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예수가 그들의 모든 도움이나 그들의 어떤 소유한 것들이나 그들의 힘을 부정하고 그거 아니야, 니들은 나 도울 수 없으니까 내 도움을 받아,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너희들에게 선물해 주는 걸 그냥 거저 받으라고.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사람의 일은 아니 내가 도와준다니까, 죽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줘. 이게 사람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걸 대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자의 메시아를 원하는 자를 가리켜 사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마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마귀들이 마귀 섬기는 거지 뭐예요 이게. 예수의 은혜 십자가 붙들으라고, 믿음 내놓으라고 역사와 인생을 허락해줬더니 자기들끼리 열심히 노력해서 바벨탑 쌓아서 하나님 앞에 뭘 갖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요. 성도가 행해야 하는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은 자기의 가능성과 존재성, 주체성과 욕망을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 앞에 다 내려놓고 이 세상의 복과 비전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구하는 믿음이에요. 그건 곧 역사 속에서의 성도의 그 육적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생명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보이는 나라와 그 나라의 주인공인 나라는 존재의 죽음을 전제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 목숨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던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래요. 초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증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가 전부 인간 존재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해요. 인간의 성숙, 인간의 행복, 인간의 유토피아, 인간의 구원 등등 모든 종교의 주인공은 인간이에요. 그렇게 인간 자체의 가치와 존재성을 중요시하는 인본주의 하에서는 인간 행위의 가치 또한 대단한 것으로 여김을 받아서 그러한 인간 행위의 다소와 경중에 따라서 인간 존재의 가치가 평가돼요. 그런 행위를 얼마나 많이 내어놓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못 내어놓았느냐에 따라서 인간 존재의 가치가 평가된다니까요. 그래서 판단이 나오고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당신 백성들의 존재성과 주체성을 박살내버리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죽어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 그래요. 부인된 자의 삶 속에서 나오는 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삶에서 어떤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삶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보상의 근거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 행위가 어떤 것이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냐고요. 성도는 예수를 믿어서 살아나게 되는 거지 그들의 행위로 살아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역사 속에서 욕망과 신념 사이에서 사투를 벌이며 점점 자기 자신에게 난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 과정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서 격발돼 나오는 모든 행위를 선을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창조에 기여되는 행함,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까지 착한 일 몇 개 해놓고 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네, 이게 악을 행함이에요. 나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야 나는
예수님 없으면은 완전히 꽝이구나. 요거를 신앙이 좋다 그래요. 믿음이 깊다,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다, 이 말은 저는 예수 없으면 단 한순간도 존재일 수가 없네요. 요걸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행함, 즉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방향으로 지향되지 않는 모든 행함은 다 저주의 대상임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러티브의 맨 마지막에 내가 다시 올 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를 위한다고 뭘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행함 아니야 이 사탄아. 그래놓고 교회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니들도 지금 이런 행함 내놓고 있지 않니? 내가 행한 대로 갚는다. 착한 일 많이 해. 안 그러면 다 죽여. 이 얘기 아니라니까요. 믿음에 의한 행함 내놓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영생을 보상을 받게 될 행함은 자기의 존재성과 주체성과 신뢰를 빼앗겨가는 과정 속에서의 행함인 거고, 저주를 받게 될 행함은 자신의 존재성과 가치를 챙겨서 스스로 영광을 취득하는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착한 일 많이 하지 않으면 혼난다 이런 일가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에도 똑같은 말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그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각각 그들의 몸에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는다 그런다고요. 여러분은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오면 금방 믿음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실력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심판대 앞에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라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을 찬송하는 책이지 인간의 선한 일을 독려하는 책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현실성이요? 기독교 신앙의 현실성은 성도가 이 사회에서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익한 존재로 사는 것에서 찾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현실성은 하늘의 백성은 이 세상과 섞여서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해야 되는 거구나. 여기는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살다가 잠시 살다가 가야 하는 곳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에서 얻어지는 게 기독교 신앙의 현실성이지, 신앙인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데에 물론 그거 행하는 거 좋은 거지만 그런 걸 목적으로 하여 기독교 신앙의 현실성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이 너무 목적론적이고 결정론적이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기독교 신앙의 현실성이 결여가 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행함이 안 나온다고요? 천만에요. 목적론적이고 결정론적이어서 행함이 안 나오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결정되어진 미래를 갖고 있기에, 그런데 그 미래가 우리의 이 일상을 통하여 어떻게 그 미래가 완료가 되었는지가 계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미래를 향하여 이 일상이라는 현실과 역사라는 과정을 통하여 가기 때문에 이 과정이 가치 있게 여겨진다고요. 영혼과 비교하여 가치가 없다는 것이지 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실하게 살게 돼요. 당연히 게으름과 자유를 혼돈하지 마세요. 언제 은혜가 우리를 방종과 게으름으로 끈다고 그랬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상을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세요. 그 앞구절에 어떤 이야기가 적혀 있는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에도 믿음으로 행하는 게 전제로 등장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곳에 노와 분의 보응이 있음을 경고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나라는 존재에서 비롯된 모든 것이 부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지향성을 부여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 안 살면은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게 자발적으로 돼요? 다 나를 위해서 살지 무슨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까? 거짓말들 하지 마세요. 죽는 순간까지 인간은 자기만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어떤 지향성으로 끌려가냐면 나라는 존재를 이 역사와 우주의 주인공으로 삼아 살려고 모든 행위를 내어놓는 그 삶에 하나님이 방해꾼으로 개입을 하여 예수만이 네가 의존해야 할 존재이며 하나님 나라만이 네가 소망해야 할 곳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자기 부인의 삶으로 여러분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목적지로 끌려가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로 밀고 가신다는 거예요. 나 아니구나. 나를 신뢰했다간 큰일 나겠구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 없이 나는 존재도 아니구나. 요걸 알려주는 그 길로 끌고 가는 거. 그 길에 나오는 행함 아닌 건 심판대 앞에서 다 심판해버린다. 이 뜻이에요.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그 무리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했습니다. 권능 행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그랬죠? 어떤 게 잘못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거 잘못한 겁니까? 잘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는 거 잘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 여러분 저는 지금 귀신 쫓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디먼 포제션이라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세상의 원리 속에서 이게 다인 양 살아가는 걸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귀신 들린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뚫고 들어가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거를 축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거 잘하는 거죠. 복음을 전했더니 그리고 복음을 나눴더니 도대체 안 되는 것들, 이 세상 그 어떤 것들로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것들이 막 해결이 되는 그런 권능이 일어나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이 일어나요. 좋은 거예요. 근데 뭐가 나쁜 거냐면 그걸 갖고 보상의 근거로 갖고 온 이것들을 왜 가치 없다고 하세요? 라고 따지는 요게 악인 거예요. 나는 네가 행한 그 일로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내 은혜로 널 구원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은혜로 널 구원해서 그 은혜가 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네 삶 속에 허락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함,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거, 이건 가치 있는 거지만 네가 나에게 보상의 근거로 가져오려고 만들어낸 그건 아무 가치 없는 거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 몰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몇 가지 착한 일만 해놓으면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밤에 잠도 안 와요. 너무 좋아서. 자기를 칭찬해 주노라.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주님이 그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건 뭐예요?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세요.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게 아버지 뜻이에요. 아, 나는 예수를 믿어서 영생 얻는 거구나. 할렐루야. 요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 다른 것을 거기에 보태서 나를 증명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건 다 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왜? 행함과 믿음은 같은 건데 이걸 분리해서 설명하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의 예로 아브라함과 라합을 들은 거예요. 기생 라합. 아브라함은 셈의 후예 중에 가장 지저분한 사람이었어요. 남들은 우상을 섬겼지만 그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에요. 집안 사람을. 우상을 만들어 팔았다라는 건, 우상을 섬긴다라는 건 나를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 자를 끌고 나와서 모리아산에 세우는 거예요. 근데 모리아산에 세울 때까지 끝까지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치와 주체성과 존재성을 놓질 않아요. 어떻게 안 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자기가 참여하려고 한다고요. 어떻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그랄 왕에게 갔을 때, 또 애굽 왕 바로 앞에 갔을 때 자기가 죽게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아내를 주지 않으면 내가 죽게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죽으면, 씨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쁜, 왜 성경에 사라가 이쁘다 이쁘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 줄 아세요? 아니, 90 먹은 노인네가 이쁘면 얼마나 이쁘다고 거기에 또 이쁘다 이쁘다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쁜 거 가치 있는 내 걸 희생해서 내가 당신의 언약 성취를 돕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리아산까지 끌려갔더니 거기에서는 이제 자기 후손으로는 달랑 이삭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죽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가 죽으면은 또 언약이 성취가 안 되잖아. 이제 힘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자기 심장에 칼을 꽂는 거예요. 얘가 죽는다고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될 리 없어. 그건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니까 얘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살려내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내실 거야 하고 그 심장에 칼을 꽂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심장에 칼이 꽂힌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라합은요,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 그 국가는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드컵 때 이렇게 광분하는 거예요. 월드컵에서 그 사람들이 이기면 여러분들에게 상금을 나눠주나요? 안 그런데도 미치죠. 그냥 밤을 새요. 아주 그 국가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국가와 나라와 자아의 형성 과정은 정확히 똑같아요. 나예요, 나. 근데 내가 속한 옛 나라를 오는 나라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죽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오는 나라에게 내가 속한 나라, 나를 팔아 자기 부인의 고백을 하는 것,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과 아브라함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그 이후로도 힘은 남아가지고 첩을 계속 들였어요. 라합, 그때까지 창녀였습니다. 직업 바꾸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사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근거하지 않고 나는 아니네요. 하나님 은혜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시작이며 끝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 그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계시록 20장 15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 온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존재들과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존재들이 나와요. 근데 심판대에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그래놓고 마지막에서 뭐라 그러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을 불못에 넣는다 그래요. 그러면 생명책에는 어떤 사람이 기록될까요? 하나님은 무작위로 사람들을 이 세상에 쫙 펼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생명책에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하나요? 이건 지금 요한 계시록이죠. 묵시 속에서 완료되어 있는 어떤 책이 있는 거죠. 거기에는 이미 이름 기록이 완료되어 있는 거예요. 그 완료되어 있는 책을 예수님이 들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는 믿음이 주어져서 그 믿음이 그들을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과정으로 끌고 가며 거기서 행함을 격발시키는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이 믿음이 행하는 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기록된 생명책이 놓여 있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그들의 행함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못에 가는 거지 그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계시록 22장에서도 똑같이 내가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선한 일, 착한 일,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제가 앞에서 설명해드린 그런 동양사상이나 동양철학의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건 믿음. 계시록 19장으로 가면 성도들의 그 옳은 행실, 선한 일, 그 행함, 그게 뭔지가 명확히 나와요.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은 옳은 행함, 옳은 행실을 갖고 천국에 가는데 그 옳은 행함, 옳은 행실을 뭐라고 그러냐면 세마포 옷이라 그래요. 요게 지금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에 나온 그 이야기예요. 예복 입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가죠. 그 예복은 주인이 주는 옷이에요. 그 옷 말고 딴 거 아무리 화려한 거 입고 와도 쫓겨나야 되거든요. 그럼 그 세마포, 그게 옳은 행실인데 그건 주인이 주는 거죠. 그 옳은 행실인 그 세마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세요.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흰 세마포예요. 그럼 흰 세마포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착한 일 해서? 선한 일 해서? 아니요. 어린 양의 피로 만들어진 게 거저 입혀지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는 거예요. 감사하게. 그걸 선한 행함이라 그래요.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에요. 그 행실에 의해 심판받아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야곱이 장자의 옷을 입고 가죽을 덮고 장자권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이 뭐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건 사기꾼이에요. 이름도 사기꾼이잖아요. 야곱, 강도예요, 강도. 근데 장자의 옷을 입혀주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교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세마포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그 믿음인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인간 행위의 가치를 침소봉대해서 그것으로 선인과 악인을 가르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은혜만을 붙들고 겸손의 자리, 온유의 자리로 내려가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때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인되어져 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허락되는 직분이나 생업이나 사명 등이 무엇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게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이 우리가 성도가 맞다면 점점 우리의 일상은 무엇을 드러내게 돼요? 예수를 드러내게 되죠. 예수와 그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으로 지향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쇠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설교만 듣고 제가 무슨 예수님 가운데 토막 정도 되는 줄 알아요. 어제들 오셔서 아니구나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똑같네. 여러분, 그런 게 두려우면 우리는 자꾸 가면 뒤로 숨을 수밖에 없어요. 어저께 제가 여러분의 눈물을 자아내는 찬양을 한 10곡 정도만 골라서 멋진 간증과 함께 풀었으면 여러분은 저를 아주 그냥 크게 존경했을 거예요. 더욱더 이런 분이 우리 목사구나 이렇게. 근데 그게 뭐냐고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부르는 사람도 난 별로 아닌데, 앉아있는 사람도 겉으로는 그래요, 나도 당신처럼 그런 마음이에요, 속으로는 아유, 당신은 그래요, 나는 안 그런데. 이게 서로 뭐 하는 짓이냐고요. 그거 말고 그냥 한판 질펀하게 노는 게 낫지. 차라리 뭐 그래 쇼들하고 앉아있냐고요. 진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맨날 두들겨 맞고 타는 배마다 난파되고 그게 소원이냐고요. 아니면서 왜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질질 짜고 그래요. 그거 다 쇼하는 거죠. 그거 마음에도 없는 거. 그냥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맞아요, 저는요 여전히 저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리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 안에서 우리는 부인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막 살 수 없어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근거로 상을 받는다거나 보다 나은 미래를 확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직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것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완성해야지, 요걸 성화론이라고 해요. 그 반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의 몸을 세운다는 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의 형상을 갖춰가는 게 아니라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만이 드러나게 되는 걸 예수의 몸을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0절 보세요. 그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성도는 어떻게 해야 온전해져요? 예수 안에서 온전해져요.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해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제발 착각들 하지 마세요. 성도가 그렇게 예수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온전케 한 거구나 라고 예수 안에서 온전해지면 거기에서 예수의 몸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해서 주어진 게 우리의 일상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일상은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다.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열심히 사는 이 삶 속에서 예수의 필연성, 십자가의 필연성을 더욱더 굳건히 붙들고 그렇게 예수의 은혜에 찬송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지. 그러면 돼요. 여러분, 이런 은혜의 복음을 듣고서 게을러지거나 오히려 방종해지는 건 이거는 뭔가 잘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와 방종과 게으름을 혼돈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이제는 뭐 공공연연하게 교인들이 모여서 술잔을 나누고 뭐 이런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그러라고 이런 설교한 거 아니에요. 숨어서 하세요. 못 끊었으면 숨어서 하세요. 그게 예의예요. 마음 놓고 펼쳐놓고 하라는 게 은혜입니까 그게?